오늘은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기도에 대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기도의 방법, 오늘의 제목은 겸허한 신앙 고백을 해야 한다. 겸허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겸손이라는 것은 타이페이로이스라는 원어의 말씀인데 나아쯤 비천함을 가지고 오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겸손이라는 것은 본인보다 남을 높게 여기고 자신을 여러 사람 앞에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지만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대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인생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은 바로 겸손, 타이페이노스라는 겸손이 있다는 거예요. 겸손으로 살고 마귀를 대적하고 날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영적인 신앙생활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의 평가는 바로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사람은 인간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인간의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이 우리를 스스로 살펴주셔서 진정 겸손한 자는 하나님 앞에 바로 순복하고 마귀의 세력을 담대히 헤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를 무시하는 이 영적인 마귀를 담대히 참으로 진리로 물리치는 그런 겸허한 신앙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겸허한 신앙이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회개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죄의 내용이 뭡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허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무시합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십자가에 처지되지 못하는 나의 영적인 자, 다시 말하면 옛사람, 이 옛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무시합니다. 이 옛사람 때문에 일상에서 저지르는 과실이 많습니다. 말로나 행동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그러므로 바로 겸허한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죄를 회개하는 것이고 일상생활에서 저지르는 조그만 실수까지도 하나님께 겸허한 제사로 나와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정욕으로 또 인간의 욕심으로 허무와 불확실한 이 세상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바로 예수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예수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하시고 예수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에 회개하는 생활,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는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본문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여러분 이 주기도문에 나타난 기도, 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는 바로 크게 두 가지 사실을 고백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하는 성도는 자신이 항상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순된 죄성을 지니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겸허한 심령은 바로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면서 주님 앞에 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4절에 주님께서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리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기도 생활이란 기도로 연결해야만 진실한 그 교훈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 무엇을 기도한 사람은 그 기도에 고백하고 다짐하고 믿는 대로 생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그와 같은 내용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겸허한 생활이라는 것은, 겸허한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죄를 고백한다. 그래서 죄를 고백한다. 여러분, 이 죄 중에는 원죄와 자범죄와 이런 여러 가지 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신하여 영원한 형벌을 당하는 바로 인류의 죄를 말합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끊어졌어요. 그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그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사함을 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이 영원한 형벌에 처하는 일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정죄하는 마음, 정죄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은 증거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혹자들은 어떤 분들은 지옥 가는 크리스찬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정확하게 새겨봐야 합니다. 위험한 발상입니다. 액면으로 따지면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지옥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거기서 말하는 것은 진정한 크리스찬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확실히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구원과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을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것을 명령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죄는 크든지 작든지 누가 범하든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고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5절에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과 12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그 세계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은 바로 죄라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교통을 끊어놓고 하나님의 축복을 끊어놓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사람들은 죄라는 것은 바로 우리 육체의 죄만 생각합니다. 이 육체의 자범죄는 날마다 예수의 보혈로 씻김받으면 돼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원죄,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고통을 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지 않고, 여러분, 그래서 이 인류는 원죄로 지옥 갈 바로 인류는 하나도 없어요. 이 원죄는 다 예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불신앙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가 그 인류의 죄를 도면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도면하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나왔어요. 근데 불신앙한 사람들은 이 예수의 보혈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가 왜 구원자냐? 이렇게 헛소리를 합니다. 자기가 예수요, 자기가 구원자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떠드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다 지옥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과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겸손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뭡니까? 겸허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의 3장 4절부터 7절, 하나님의 의를 안다는 것이 바로 겸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아는 사람만이 겸허한 사람,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육체의 자랑을 개의치 않은 사람들은 많은 육체의 자랑, 명예, 돈, 환경,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랑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임을 기억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가치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각해야 하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판단하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바로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철학, 자기의 사상,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을 가지고 신을 찾습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이 종교라는 것은 종마루 종자. 인간이 어느 마루 밑에서 처마 밑에서 쳐다보는 게 종자예요. 다시 말하면 교리로 인해서 그리고 그 교주의 그 잘못된 사상을 위해서 그것을 맹종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마지막 때에 오늘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는 거지, 신앙 생활을 하는지, 영적 생활을 하는 것이 잘 구분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얼마나 복됐습니까? 우리 현경이 9살입니다. 이 대회에 나와서 9살짜리가 대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전부 주님에게밖에 없어요. 정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정말 제가 너무나 감사한지. 이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실 주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는 모든 것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날마다 씻김을 받는 여러분 되길 주 이름 축원합니다. 성도의 죄의 고백은 정죄가 아닙니다. 신앙 성장을 위한 긍정적인 과정입니다. 여러분, 죄를 고백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신앙의 태보가 아니라 신앙의 성장이고 절대적으로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과정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생활 습관으로 자신의 연약함과 이 세상에 얼마나 불의한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온전히 의지하게 되어서 이웃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관용과 겸손과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안을 때 주님이 나를 깨끗게 하시고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시는 여러분에게 주 이름을 축복합니다. 주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고백할 죄의 내용이 뭡니까? 그렇다면 우리 항상 어떤 죄를 고백해야 됩니까? 이를 위해서 성경이 말한 죄의 개념을 먼저 올바르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첫째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서두에. 여러분, 저희 설교는 서두에 결론을 내는 설교입니다. 여러분, 먼저 얘기합니다. 이 방송 설교를 듣는 여러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은 서론, 변론, 결론에서 결론을 설교내지만 저희 설교는 서론에서 결론을 먼저 냅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잘 들으면 설교를 다 끝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설교하는 것은 결론 낸 설교를 부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설교는 좀 다른 과정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두에 그 말씀을 다 들으면 혹시 뒤에 졸아도 상관없어요. 이미 다 들은 말씀입니다. 자, 죄를 고백할 내용이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주님께서 기도문에, 주기도문에 죄로 표현하신 말씀은 오페이레마라는 말인데, 즉 죄는 빛이요 부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행에서 빚을 지고 사채를 해서 빚을 지고 이웃에게 빚을 지면 얼마나 힘들고 부담스럽겠습니까? 이 죄라는 것은 성경의 부채를 말하는 겁니다. 죄란 하나님이 어떤 요구를 이행치 못하고 있는 빚을 진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 용서받고 구원받고 은혜받은 몸이지만 이웃에게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신약 성경에서 죄를 표현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한다는 말이 뭐냐? 바로 하말티아라는 말인데, 이것은 뭐냐? 화살이 목표에 이르지 못하는 것. 그래서 죄라는 것은 관역을 벗어나다, 관역을 빗나가다는 뜻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는 관역이 벗어난 거예요. 하말티아라는 이 개념이 뭐냐? 바로 화살의 목표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궁 선수들이, 어떤 사람은 양궁 선수들이 탁 해갖고 그 표적에 맞추는 거예요. 그처럼 죄라는 것은 그 표적에 그 화살이 목표에 이르지 못한 것을,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 섰고 하나님의 자녀로 행동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생활해야 하는데 그 자리에 서지 못한 것이 바로 죄입니다. 야간에 일을 하다 보면 바로 이 먹자국을 가면 정말 수많은 청년들이
술과 담배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싸움과 여러 가지 얼마나 요즘에는요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너무나도 세대가 이렇습니다. 예전에는 숨어서 피고 근데 요즘에 중학생 고등학생도 막 이런 세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진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진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경배하는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선하시고 온전한 뜻과 그것을 바라며 우리 자신을 늘 애통함으로 우리의 무능력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은 기뻐하시고 의로우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고통 중에 슬픔 중에 여러 가지 환련 중에 우리를 축복하시심을 믿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겸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사람의 관계도 그 뜻을 무시하면 그 관계가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은 죄를 바로 파라바시스라는 말인데 아까 바로 하말티아라는 말과 같습니다. 구별하는 선을 고의로 밟고 넘어가다. 파라바시스라는 뜻은 뭐냐? 우리가 어떤 선을 경계를 해놨는데 선을 넘습니다. 넓이뛰기 선수가 막 달려오다가 하얀 선을 딱 밟아서 탁 밟지 말고 거기서 넘어가야 되는데 따닥 하다가 하얀 선을 딱 밟으면 그 심판이 깃발이 올립니다. 막 올림픽 기록을 세웠는데도 깃발이 올라가면 그것은 취소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죄라는 것은 파라바이스라는 이 뜻은 뭐냐? 바로 구별하는 선을 고의로 밟고 넘어가다는 의미 있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최선의 뜻을지도 모르고 어떤 것은 악인지를 알면서도 그 구별된 선을 외면하고 여러분 악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선을 줬습니까? 십계명을 지켜라. 11절 해라. 주일날 거룩히 지켜라. 술 담배 하지 마라.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이렇게 선을 구워놨어요. 그런데 그 선을 고의로 밟고 넘어가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지 마라. 시기하지 마라. 질투하지 마라. 사랑하라. 겸손해라. 주님께서 바로 성경의 열매들을 말했어요. 그것이 바로 그 모든 성경이 말한 바로 뜻인데 여러분 그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것이 죄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는 여러분 중에 주의를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무엇이 거룩한나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 오히려 악을 추구하는 모순된 성향이 바로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냐. 로마서 7장 19절 24절에 바로 자기의 자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기의 자아. 우리가 자아가 너무나 큽니다. 내 안에 이 자아가 너무 커서 그 말씀을 어기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있는 그래서 이 자아, 옛사람, 이 옛사람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날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되길 주 이름 축원합니다. 옛사람이 자꾸 발동하면 자꾸 그 선을 밟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육상 선수가 바로 출발선에서 그 선에 있다가 그 다음에 땅 쓰면 탁 나가야 되는데 그 선을 그 심판이 총을 쏘기 전에 선을 밟고 넘어가는 것은 부정행위입니다. 이처럼 죄라는 것은 이렇게 선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악을 추구하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겸손하다는 것은 죄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만족시키지 못한 뜻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기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리고 거룩하시고 온전한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서 날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는 거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합니다. 자기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영생과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둯대를 향하여 뛰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둯대를 향하여 뛰어가는 삶, 세상에 미련을 둔 롯의 아내처럼 세상을 돌아볼 때 바로 소금기둥이 된 롯의 아내처럼, 이 세세는 지금 이런 바로 세상으로 벗삼아서 세상과 함께 바로 미련을 두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자신의 모순성을 늘 고백하고 회개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가까이 가시는 여러분 되길 주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죄에 앉았습니다 가는 바리새인처럼 이 사람을 기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 모든 죄를 용서함 받습니다. 나의 허물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과실 또 죄임을, 우리가 과실이라는 것은 뭐냐? 또한 똑같은 말인데 신약 성경은 죄를 바로 파롭토마라는 뜻인데, 이것을 뭐냐? 미끄러져 넘어진다. 죄의 개념은 아까 서두에 말한 대로 선을 넘고 정해진 선을 넘는 것도 죄라는 것이고, 화살을 쏴서 구약의 죄는 화살을 빗나가다라는 개념이고, 신약은 아까 두 번째로 말했듯이 선을 넘는 게 죄, 구역되고 정해진 선을 넘는 것이 죄고, 지금 또 한 가지 뭐냐? 파롭토마라는 것은 뭐냐? 바로 미끄러져 넘어진다.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것. 여러분, 스케이트 이런 선수들이 잘 가다가 미끄러 넘어져 버립니다. 예전에 어떤 올림픽 때는 한국 선수 세계적인 선수들 막 가다가 진짜로 뒤에 네덜란드 아주 이거는 순위도 못 드는 사람이 천천히 가다가 결승전 앞에서 4명이 다 넘어졌어요. 이 사람이 쑥 들어가서 그거 보니까 이 사람이 우승해 버렸어. 나는 사람들은 미끄러져 넘어져 버렸다. 그 사람은 그냥 꼴등할 줄 알고 밑에부터 뒤에부터 달려오다가 그래갖고 그 국가적인 영웅이 됐습니다. 이 사람 넘어지고 미끄러지면 성도가 무지로 인해서 또 외부의 영향으로 인해서 과실을 범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합니다. 교회 안에서 사업해서 어떻게 됩니까? 코인으로 망합니다. 그 다음에 투자로 망합니다. 다단계로 망합니다. 어떤 큰 교회 권사님은 40년 동안 아주 하다가 교인들 갯돈 모아갖고 미국으로 날라버렸어. 그러면 얼마나 미끄러 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몰라 미끄러 넘어져서 그게 죄입니다. 그게 타인의 사탄의 계교에 넘어지는 것이 환경을 비판하거나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주의하지 않고 사기당합니다. 이거 과실입니다. 여러분, 보증 잘못 쓰는 거 절대로 믿는 사람 보증 쓰지 말랍니다. 그 보증 한번 잘못 써가지고 인생이 망하고 가정이 망하고 이게 바로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날마다 이런 생각, 어찌됐든 죄는 내가 범한 겁니다. 내가 주의하지 않고 욕심을 내고 분별심과 인내심이 모자라 외부의 영향에 지고만 것이 바로 과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과실이 많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과실을 범할 때 먼저 하나님께 내 자신의 우두한 마음을 고백하고 용서를 빌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돈으로 만능 돈은 만몬입니다. 그래서 돈으로 사회가 페루나도 도덕자, 살인자, 그리고 돈 때문에 남의 가정을 송두리째 망치거나 부모를 살인하거나 이렇게 인간의 죄성을 왜곡할 여러분 사회의 무관심과 부조리와 환경이 탓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고백하셔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하실 주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론 내겠습니다. 여러분 고백이라는 것은 뭡니까? 자신의 허물을 신하고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자신의 바로 허물을 인정하고
로마서 14장 11절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고백임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3절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는 것이 고백임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또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가 성육되심을 요한일서 4장 2절의 말씀처럼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이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육신되어서 바로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신앙 고백을 믿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또 빌립보서 2장 11절에 신앙 고백은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그리스도가 십자가 통해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미를 고백하는 것이 신앙의 고백을 믿으실 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왜 신앙의 고백이 필요합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구원을 위하여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요한일서 바로 2장 23절에 신앙의 시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말씀대로 살고 뜻대로 살면 정말 잘되고 축복받습니다. 근데 그 길은 너무나 험난해요. 원수마귀가 그걸 가만두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처럼 꿈꾸고 정말 여러분 가요에 여러분 허참이라는 이런 가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봤더니 엄마가 가수였고 아빠도 가수인데 아빠가 목사님이셔요. 우리 교단 목사님이십니다. 그의 삶을 보면 얼마나 정말 잘 돼야 되는데 안 되고 막 신이질 들어오면 안 되고 근데 얼마나 비트로트인가 그래서 이 일을 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주님이 축복하시면 사람이 끌어내리지 못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주님 앞에 날마다 성장하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시험을 이겼습니다. 그랬더니 축복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허천비 가수가 신앙의 힘으로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데 막 댓글 쓰고 무시하고 막 비난하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막 그 소녀시대에서 여러분 소녀시대인가 어디에 데뷔해야 되는데 그 사람만 그 허참이만 딱 빼고 데뷔해버리고 얼마나 비참하게 그래도 끝까지 승리하니 하나님의 가정들은 축복하셔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바로 시험 앞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고백 우리가 신앙의 그 신앙 고백과 동일한 말이 뭐냐면 바로 성령이십니다. 신앙 고백은 성답이시다. 신앙 고백은 성령이시다. 우리가 성령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고 두 번째 신앙 고백은 믿음이다. 믿음과 신앙 고백은 똑같은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세 번째로 신앙 고백은 회개와 침례입니다. 회개를 통하여 침례받고 주님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냈고 바로 이같이 신앙 고백의 내용임을 믿으실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론내겠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고백을 한 후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또 죄를 사함받는 자로서 관용과 사랑과 희망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대하는 그 태도를 통해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앵무새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도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의 담대함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다니엘도 신앙 고백을 통하여 승리했고 베드로도 신앙 고백을 통하여 승리했고 마라다도 신앙 고백을 통하여 승리했음을 주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면 겸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내가 행실로 잰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날마다 겸허한 마음으로 회개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형통케 하시고 여러분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며 정말 겸허한 신앙 고백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잘되같이 범사가 잘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통소로 받으옵니다.
아버지 앞에 열려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고백이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버려서 우리 기도합시다.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통성으로 합니다. 소리만과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신앙의 고백 성령과 믿음과 회개를 통하여 아버지 날마다 함께하고 아버지 죄라는 것은 화살이 빗나가며 죄라는 것은 주정된 선을 넘는 것이고 죄라는 것은 빗고 나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도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아버지 생명의 마음으로 아버지 이름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전부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권능으로 아버지 우리가 선한 신앙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여 날마다 부르고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가는 분이냐 아버지 역사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보다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기도하실 때 검수하시는 김하신 목사님 또 보시고 사랑에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영적인 능력을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검수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